나와 세상은 강도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전도에 집중하라에 이어서 8월 첫 주, 한 달은 수련에 집중하라라는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주일, 오늘 말씀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훈련시켰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셨던, 삶으로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교육, 훈련, 얼마만큼 우리 제자들이 잘 학습이 됐는가 라고 하는 걸 좀 한번 확인하고자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가서 너희들이 스승처럼 그렇게 나가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보거라. 전도해라. 전도 회원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나갔다 뭐 귀신도 쫓아내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막 그냥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굉장했나 봐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그러한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의 의미는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특별히 이 자리는 일주일 동안, 주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각자 삶의 현장으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이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서 훈련시켜서 또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을 내보내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주일날 돌아오게 될 때에는 이러한 일주일 동안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전달하였더니 사람들에게 이러한 반응이, 결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 자료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 적용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뭘 좀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몇 분만 나와서 좀 보고할 수 있는 시간 드릴까요? 그러려고 그래요. 오늘이 아니고 우리 올해가 15주년, 그래서 제가 그 스타트리 생명나무를 제작을 하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 별나무가 뭐냐, 생명나무가 뭐냐, 가져와 보세요. 지난 15년 동안 우리 뉴욕 종원교회 구성원으로서 적어도 지금 남아있는 성도에 한해서 그던 15년 동안 왔다 갔다 한 사람들 하면 수백 수천이 된다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많지만, 뉴욕 종원교회에 지금 몸담고 있는 처치 멤버, 교인으로서 나타난 열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 생명나무에다가 한번 기록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남아있는 분들을 열매로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어디서 여기 있구나. 출발이 여기 있으면 위치가 좀 잘못된 거야. 딱 시작해가지고 기왕이면 주요식 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뉴욕 종목교회가 내 가족이, 주요식 목사 내 가족이 시작을 했거든요. 이 땅에 해등했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지 가지고 부지런히 일주일 내내 전도해서 델리 가게에서
캐시하는 예선이를 만난 거야.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서 점심을 거기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전도지라고 목사님이세요. 되게 굉장히 밝잖아, 예선이가. 그 캐시하면서도 보통 다른 사람들 보면 다 피곤해가지고 막 인상 쓰고 막 이렇게 별로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예선이는 그 피곤하고 더운 가운데, 더운 데도 가면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굉장히 전도지 막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나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또 확인했어요. 꼭 나와야 돼. 가면서도 또 확인해서 꼭 나와야 돼. 네. 저는 간다면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혜선 집사님이 첫 번째 1호 교인이 됐어요.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한 번 찍고 한 달을 안 나왔어. 바로 한국 갔어. 이야, 정말 아쉽더라고. 또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나와서 우리 뉴욕 쪽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UBS 캐피도 조그만 티테이블 대여섯 개 놓고 시작을 했거든, 제가 카페로. 그러니까 이렇게 창문으로 뒤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주일날 예배 드리러 전도 받고 왔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간 사례도 있더라고. 근데 우리 예선이는 저는 가면 가요, 간다면 가요. 진짜 와가지고 1호 교인이 돼가지고 우리 예선 집사를 통해서 우리 예진 사모님, 주영이 동생 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과정.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사님도 그러고 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옛날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15주년 예배 때는 요 몇 분만 선정을 해서 우리 뉴욕 종목교회 나오게 된 동기와 가정, 어떻게 전도하게 되고 인도하게 되었는지를 나와서 보고하는 시간을 제가 15주년 때 마련하려고 그래요. 하동훈 목사님, 하동훈 목사님. 내가 제일 이뻐할 때는 경배와 찬양 인도할 때 정말 은혜스럽게 잘 이렇게 하동훈 목사님 경배와 찬양은 정말 파워풀해요. 너무 좋아. 그리고 방금 이런 모습 너무 무게지 않고 이렇게 권위의식을 가지고 이러지 않고. 자, 어쨌든 보고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순서와 질서만 잘 지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가운데 하나가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자리, 예배는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자리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좋은 건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낱낱이 고하는, 찬양으로 고하고 기도로 고하는 자리예요. 그렇게 보고하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 보고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도 이 예배의 어떤 적용 부분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항상 이렇게 좀 신이 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자, 이렇게 낱낱이 고하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 참 수고 많았다. 기특하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런 제자들을 볼 때, 아이고 많이 컸구나. 자식이 그래도 나이 먹은 만큼 성장이 되고 성숙해야 부모가 흐뭇한 거지. 아니, 나이는 먹었는데 미안해,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능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따라주지 않으면 이 부모에게는 큰 상처야, 그죠? 한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통보다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도 그렇고, 목사 입장에서 성도를 바라보는 모습도 그렇고, 또 전도인으로서 전도 대상자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상 기뻐하는 것이 없어요. 참 즐거울 것이 없죠. 감사하죠. 자, 이제 너희 그동안 수고했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서 이제 8월달은 수양
왜 집중하라? 수양은 어떤 뜻일까요? 뭐 이렇게 백과사전에 또 나름 이렇게 그 의미를 풀었더라고요. 수양은 쉼이다, 릴락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양을 해석을 했고, 수련은 트레이닝이다, 훈련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고, 캠프는 쉼과 트레이닝을 함께 하는 거다, 뭐 이렇게 그 풀었더라고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 맞죠? 쉼도 있고 훈련도 있고. 근데 이 쉼은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얼마 동안 쉬어라? 오래 쉬면 안 돼. 푹 쉬다가 큰일 나.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나는 이게 몸이 근질근질해서 이래야지, 나는 그 쉬는 거 나는 체질에 안 맞는다. 그랬던 사람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쉬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게 몸에 배면요, 이게 한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 그게 적응이 되면, 이게 적응이 되는 게 굉장히 무서워. 적응이 되면 익숙해져. 그럼 불편하지가 않아,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쉬는 거 오래 하게 되면 이거 곤란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쉬는 거는 잠깐 쉬는 게 좋아. 잠깐 쉬어라. 8월 한 달 베케이션을 많이들 떠나잖아. 휴가철이라고 그래요. 그거 1년 12달 열심히 일하는 당신 한 주간 이렇게 나가서 쉴 수 있는 그런 휴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 필요하죠. 1년 10달 쉬어서 되겠어요? 그게 뭐 쉬는 거야. 그게 삶이 노는 거지.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일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열심히, 난 이런 생각도 든 거야.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노는 건 더 중요하다. 공감이 되세요? 일에는 성공을 했는데 삶에서,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나는 영웅 호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적인 면에서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삶의 현장에서, 가정사에서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쉴 때 잘 쉰다는 말을 해석을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잘 먹는 거예요? 잘 먹는데, 저 사람 참 잘 먹어. 많이 먹는 게 잘 먹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많이 먹는 게 잘 먹는 거라고 생각해? No! 그 돼지지 뭐가 잘 먹는 거야? 적당하게, 자기의 건강에 합당하게, 적절하게. 왜 이렇게 격하게 좋아해? 생각처럼부터 꽝꽝 터져주고 있어. 먹는 게, 그게 잘 먹는 거야. 그게 쉽지 않아. 근데 잘 말하는 게, 어떤 게 잘 말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 할 말을 할 때 잘하는, 그 말이 잘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어떤 게 잘 사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잘 관리하면서 관계를 잘 맺고 나아가, 그게 잘 사는 거 아닐까요? 물론 핵심에, 기초에, 기준에,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겠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관리가 딱 들어가야 되겠죠. 기준이 돼야죠. 그거 놓치면 안 되죠. 그래야 비로소 잘 먹었다, 잘 산다, 뭐 이런 잘이라는 표현을 그때 쓰는 거예요. 베케이션 가면 사람들이 보통 어떤 측면에서 그 쉼을, 그 휴가를 보내는데 어떤 측면에서 시간을 활용을 많이 해요? 베케이션을 가는 목적이 뭘까요? 휴가를 가서 뭐라는 거야? 릴락스. 그러니까 쉼이라니까. 나는 쉰다고 가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갔다 와서 전쟁이야, 전쟁. 그런 표현 안 했었더만. 쉬러 갔는데 전쟁터에 갔다 왔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쉰다는 걸 잘못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베케이션, 쉼이라고 하는 의미를 자기의 평소의 욕구, 불만을 충족하는 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욕망. 가령 예를 들면 식욕을 채우는 데 집중해요. 평소에 못 먹었던 데 놀러 가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잘 먹어야지. 그리고 그 식욕을 채우는 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 실컷 구경해야지. 도대체 뭘 구경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컷 구경한 이러한 욕망을 채우는 걸로 자기가 쉼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보게 되면 몸살이 나 있어. 피곤해도. 휴가를 잘못 보낸 거예요. 쉼을 좀 생각해 봐야 돼. 그게 쉼이 아니라는 거고. 그런데 또 그렇게 반복해서. 그래서 수련과 수양에 집중해야 하는 이 달에 우리가 어떻게 잘 쉴 수 있을까도 한번 고민해 보자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성경적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쉼을 의미대로 우리가 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쉼이라고 하는 것은 휴가를 통해서 단절의 의미를 부여하더라고. 맞아요. 열심히 일한 그 현장에서 떠나는 거야. 탈출하는 거야. 힘들고 피곤하고 아주 막 나에게 스트레스 줬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야. 엑소더스는 탈출하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단절하고 싶은 거야. 끊어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쉼이 그러한 단절의 의미도 있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것은 거기서 단절은 순간이어야 하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싫다고 그냥 계속 단절하고 그냥 탈출하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 일에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그 휴가를 통해서, 쉼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절로, 중단으로, 멈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피서법.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지금 휴가를 떠나는 거잖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휴가를 생활을 해야 하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피서지가 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피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엿새 동안 하시고, 말씀 있죠? 창세기. 안식일로, 아니 좀 전에 그거 맞아요.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쉬는 날을 정하셨어요. 일곱째 되는 날 당신도 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한 걸로 지정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해요. 세상에서 일하던 그 현장을 떠나서 단절하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로 안식일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은 그런 안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서지예요. 휴가를 받아서 나오는 시간이고 자리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줄게.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편히 쉬게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능력이 있으신 건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도대체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그곳에 왜 가야 하는데, 이 시간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데, 항상 우리 생각하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 아니에요? 막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야.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공감이라는 표현보다 믿습니까? 이거 해줘야 되는 거지 사실. 내가 공감이라고 해요. 자꾸 목사가 믿습니까? 네. 이게 되는 거지. 난 너무 믿습니다. 남만 되는 것도 싫어. 그래서 좀 자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믿어줘야지.
할 만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이 우리를 초청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진단하고 아시는 분이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는, 이 주일은 뭐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현관에서 안내도 하고 성가대 찬양하려고 또 막 시간도 내고 막 나는 봉사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서비스, 예배 서비스잖아요. 나는 각자 위치에서 서비스하고 나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스펜타임이라고 생각하고 피곤한데 뭐 하는 거야 주일날까지 교회 가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해고 왜곡인 거죠. 정말 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고 드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예진 사모도 가장 이쁠 때가 반주할 때요. 평소에는 안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가장 이쁘다고 내가 했잖아. 항상 여러분 찬양하다가 여러분 찬양이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입이 안 떨어진다면 예진 사모. 예진 보통 이게 피아니스트 손가락 반주하면은 노래 안 해. 노래 같이 곁들여서 하기가 쉽지 않아. 프로페셔널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진 사모는 한 봐봐 다음 주에 얼마나 자기가 정말 좋아서 해. 맞지? 그게 보인다니까. 하면서 계속 입이 그냥 하면서 그냥 자기가 너무 좋아서 하는 게 막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인도자의 역할은요, 이 객석에 있는 대중들에게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열의를 보여줘요. 내가 먼저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열정이 묻어날 때 전달이 고스란히 관중석에 가는 거고 감동을 가져오는 거죠. 노래를 하고 뭐 설교를 하고 뭘 하든지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뜨뜻미지근하게 본인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이 별로 본인도 흥미도 느끼지 않는 거 직업의식으로 그냥 그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절대 전달되지 않아요. 제가 불후의 명곡을 토요일 항상 내가 빠지지 않고 본 프로 중에 하나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 오랜 시간을 제가 불후의 명곡을 계속 놓치지 않고 보는 이유가 그 무대에서는 가수들이 3, 4분 노래 부르는 그 시간에 그 열정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감동을 받는 거야. 아, 저 3, 4분의 그 무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뭐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얼마나 저들이 열정을 다했는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 노래하는 그 모습 속에서 본인이 더 막 그냥 은혜를 받든지 하여튼 뭐 희열을 느끼고 그냥 입으로만 달싹거리는 노래가 아니더라는 거죠. 온몸으로 그냥 표현되어지는 그 모습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러한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쉼이 되는 거죠. 왜? 예배 드리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왜 이렇게 심각해? 예배 드리면서 스트레스 다 푸세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혹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 찌꺼기가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하고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돌아가실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절일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단절일 수도 있지만 그 세상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컴백해야 돼. 돌아가야 할 나의 삶의 자리예요. 변화산상에서 은혜 받았으면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변화산 아래에만 있다 보니까 맨날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빌빌거리고 사는데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쉼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산상이라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산상의 의미가 뭐예요? 그 한적한 곳에서 쉬어야 할 그 목표가 뭐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의도가 뭐였어요? 거기서 리프레시하고 리차지하고 리추레이트하고 리크레이션하고 리스토레이션 하는 거예요. 꽤 많이 나왔죠.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야 내려가서 이제 까고 그리고 이제 좀 뭔가 맞짱 뜰 거 아니에요.
또도 터지고 맨날 그러고 빌벌거리고 그래가지고 빛과 소금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응? 어둠에 묻혀 살면서 도리어 그 그늘 속에서 찌그러져 살면서 이거 얼마나 우리 주님 속 터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고 하는 말씀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게 주신 목표인데 늘 피해의식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되겠느냐고요. 쭈구리처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쉬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잘 쉬셔야 돼요. 이 주일을 통해서 잘 쉬었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얻어서 그러고 이제 가야죠. 우리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잠깐이에요. 이거 잠깐 단절하는 것은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느냐, 주님과의 완전한 동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은 주님과의 동행이다. 가능한 해석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잘 가르침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그래도 내가 가야죠. 제가 지난주에 글을 여러 개 썼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하나의 적용 사례를 통해서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그의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웠다. 이 배경 아시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왕궁 테라스를 거닐고 있는 장면. 테라스를 거닐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나는 여유, 여가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됐어요? 이 여인을 봄으로써 그 한가한 시간에 그 여인을 봄으로써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발동하는 거예요. 수련의 수양에 주님께 집중해야 할 다윗이 한가한 시간에 테라스를 거닐면서 나름 휴식을 취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 보지 말아야 할 그 여인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에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이 틈탈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속에다 불에 기름 부은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는 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전도를 하라 그러면 그거 하나 하려면 준비도 되게 많잖아. 뭐 때문에 이거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내가 전도 못하고, 뭐 때문에 기도 못하고, 뭐 때문에 하여튼 뭐 교회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뭐 해라 그러면 주일이라는 거는 그렇게 준비가 많잖아. 해야 할 일이 뭐가 많잖아, 조건이. 그런데 죄 짓는 거는 준비가 필요 없어. 그저 발동이 되고 딱 욕망에 딱 뭐가 부딪히게 되면 그 집착이 되어지면서 바로 그냥 막 집중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7계를 어기게 되었어요. 7계명이 뭐예요? 목사가 이제 7계를 어겼어요. 그럼 나는 수준 있게 얘기한 거야. 그럼 알아들을 줄 알고. 근데 뭔 소리요?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계명이 뭐예요? 어? 미워하지 마라? 아이고 주여. 우리 해원주사는 몇 번째 교훈이야? 정확해? 어? 7호 정도? 7번째 교인. 거의 15년 가까이 7번째 교인인데 15년 동안 훈련받은 10계명의 7계명이 미워하지 말아라고 이제 방송을 다 나갑니다. 7계명이 뭐였지? 목사님 그랬잖아. 7계명을 어겼다. 다윗은 7계명을 힌트 다 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간음하지 마라. 우리 인간들이 요즘은 간음이라고 하는 해석도 법적인 조항에서 이것저것 다 빼가지고 응?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그 자체만 그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주님은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까지 규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다 빼서 간음한 조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쨌든 자, 바쁘게 일할 때보다 한가한 시간에 마귀가 틈탈 확률이 많다, 높다. 예를 들면 지금 다윗을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전쟁터는 군인들에게는 일터예요. 그죠? 열심히 일하는 현장이 전쟁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마찬가지. 직장이 전쟁터죠. 일터죠. 전쟁터에서는 골리앗에게 승리를 했던 것이 다윗이야. 그런데 집에서는 휴식처잖아. 집에서는 바세게에게 패했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휴식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잘 놀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잘 노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뭐가 있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잠깐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배를 태워서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다 있죠?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배 있네. 그러니까 휴가 제대로 갔네. 배까지 탔어. 이 유람선인가? 배까지 탔어. 그러니까 휴가 제대로 보내네. 배까지 타고 그리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휴가지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의 배경을 알려면, 동기를 알려면 주님의 휴가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가장 바쁜 분이 맞죠? 다니는 곳마다 무리들이 그냥, 자, 오늘 이 말씀 바로 뒤에도 보면 제자들을 배를 태우고 보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동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쪽으로 이렇게 또 걸어가는 또 이 도보를 통해서 제자들의 이동을 추적을 하는 거야. 파파라치 알지? 연예인들 스타를 가면 막 쫓아다니잖아. 공항에서부터 막 쫓아다니잖아. 요번에 호날두 왔을 때 그랬잖아. 호날두 날강도라고 지금 그죠? 네. 그렇게 많은 인파가 팬심을 가지고 그렇게 공항에서부터 막 호날두 애들까지 막 유니폼 호날두 입고, 우리 한국 쪽에서 축구 선수가 골 넣고 호날두 그 세레모니를 흉내를 내고 막 난리도 아닌 거야. 막 호날두인데 정작 이놈은 저기 공항에서부터 한 번 웃지도 않고 눈길도 안 주고, 그리고 선수가 일어나서 뛰어야지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걸 벤치워머라 그래. 벤치워머. 그리스도인도 벤치워머 크리스찬 되면 안 돼. 의자만 대피고 돌아가면 안 돼. 일어나서 서서 열심히, 지난주 말씀하신 계속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역할이 무엇인지 그 기능은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서서 움직여야지 말죠. 왜 맨날 앉아만 있느냐. 선수가 운동장에서 떠야지. 운전만 앉아있다가 그리고 턱 그냥 가버렸어. 그리고 공항으로 가서 바로 그냥 가버렸잖아. 그래가지고 팬사인회도 안 했지, 축구도 안 뛰었지, 뭐 그냥 이게 왜 온 거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냥 6만 명의 관중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호날두 그 페이스북에 SNS에 들어가가지고 눈당 폭탄을 했잖아. 날갈 것 같은 놈아. 넌 죽었어 만들어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뭔가 타락할 데가 없어. 추구할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 바로 요 장면 뒤에 보면요. 이건 참고가. 요 장면 뒤에 보면 그렇게 막 따라가는 거야. 막 이제 피서가는 건데, 피서지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야, 지금 우리들이. 그걸 우리 주님께서 목적으로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다시 가가지고 쉬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배 내려가지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그 현장이 어디냐면, 저기 그 오병이어 현장이야. 오병이어 현장. 얼마나 많이 왔는지 장정만 5,000명이 되잖아. 그 현장이야, 그 배경이. 쉬러 가려고 하다가 만난 곳이 오병이어 현장이야. 쉬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그 모습
모습을 보면서,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성경을 보면 아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야. 목자 없는 양 같으니라. 따라갈 곳이 없어. 돈이 될 곳이 없어. 롤모델이 될 곳이 없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와, 정말, 야, 이제 우리가 따라갈 분이 계셨기 때문에 드디어 등장했구나.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아직도 뭐 호날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날강도라 그러고 뭐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투표해서 대통령 만들었더니 이따위밖에 못하냐고 그러고 또 감옥에 다 이런 거예요. 인생이 따라가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돼. 뭘 따라갈 거야 도대체.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인생은 절대 우리가 따라가고 거기에 목을 메고 그럴 소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미래를 거기다 걸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공감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야. 양은 누굴 따라가야 돼? 목자 따라가야 돼. 무슨 뭘 이상한 어디 따라다녀요 지금. 어디 줄 서고 있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은 목자를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헤매기만 줄 서지 마. 똑같아. 그러면 우리 주님 그래도 또 불쌍히 여기시네. 그래도 다시 이렇게 또 활력을 또 그냥 허겁지겁 지쳐서 와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 뭘 가르쳤을까? 그런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쉬자고 잠깐 떠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다시 쉬기를 고사하고 여러 말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 없는 양이 주제가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치셨다. 이게 뭐 꼭 성경 기록은 없지만 해석 가능하잖아요. 목사도 설교 거의 저는 주일 설교요. 평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잠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그걸 이렇게 모아서 짜깁게 해서 줄 설교 준비하고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을 주제로 삼는 거예요. 8월 한 달은 수련과 수련이라고 하는 집중해야 할 그런 까닭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과 그런 생각이 틈틈이 깨달아질 때마다 글로 옮기는 거죠. 바울은 분주하게 정말 선교하러 다니다가 언제 앉아서 글 쓸 시간이 있겠어요. 그런데 옥중에 3년 있을 때 그때 옥중 조짐이 쫙쫙쫙쫙 나오잖아. 이 쉼이 그런 거야. 쉬는 게 잘 쉬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같이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 쉼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까닭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적어놓은 글을 보면 옥중 조짐 못지않게 양이 많아. 참 막 그냥 엄청 많이 썼었어. 요즘 그냥 짧게 썼지만 옛날에는 그냥 막 먼 거지 10장 이상씩 썼어요. 막 칼로. 그 네이버에 올렸지. 내가 그 예수님의 피서법을 검색창에다 쳐봤어. 예수님의 피서법 검색창에 탁 쳐보니까 예수님의 피서법이라고 딱 나와. 제일 먼저 딱 떴어 앞에. 그래서 이런 또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구나 하고 한번 탁 그래서 내가 내버린 거야. 10년, 15년, 13년 전에 썼던 글인 거야 그게. 가장 먼저 딱 나오더라고. 예수님의 피서법이라는 글 자체가 없어. 내 글을 내가 보고 와, 야 이거 내 글이네. 한가한 시간? 아니 한가한 시간도 아니야. 삶 속에서 순간순간 느끼는 짬짬 틈틈이 생각나는 것들을 글로 옮겨놓으니까 다 이렇게 유익하고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휴가?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당신이 그렇게 휴가를 보냈었구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마치고 나서 해산에 대해서도 역시 바로 이 말씀이 나와요. 또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모두를 다 피해서 기도하러 한적한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또 기록 이후에 나와요. 오병이의 현장 다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처럼 때마다 한적한 곳에 나름 한적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면 한적한 곳이 왜 필요해요? quiet time, solitary time이 프레스가 왜 필요해요?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멍 때리려고? 신세 한탄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숲속에 들어가서 목매서 죽잖아. 그죠? 그런 사람 많죠? 한적한 거 가져가지고 그거는 죽어. 신세한탄하다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자꾸 홈레스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홈레스는 정말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얼마나 건강하고 밝게 사는지 몰라. 너무너무 내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은혜를 받아 그분들한테. 어떤 경우에는 도전을 받아. 왜 한적한 곳이 필요하고 한 시간이 필요해요? 한적한 시간이 왜요? 이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과는 순간 단절하지만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예수님도 그랬다니까. 예수님도 이걸 아셔요, 주님이.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안 하면서 하라고 그러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쉬어보니까 최고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그 고난을 받기 전에도 한적한 장소, 한적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 한적한 장소와 한적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다가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라도 마지막 떠나기 직전 축도하는 시간일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떠나야죠. 그러면 오늘 예배 성공해요. 오늘 하루 잘 쉬셨어요. 예수님 또 있어요? 네, 가죠. 지난번 전기 나갔을 때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귀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얘기는 은혜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우리 좋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시스템에 의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했던 것이 느껴졌고 오히려 불편한 가운데서 깜깜한 가운데서 이런 자료 화면도 없이 오히려 목사님과 말씀에 더 집중하고 주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그럼 그래도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뭐든지 극단으로 가면 안 돼. 잘 그걸 조절을 해야지. 그것도 맨날 듣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사고가 야지. 잘 적당히 조절해서 이게 만약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도 집중하고 말이죠. 이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그 불편한 것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익한 부분이 있구나 깨달아 그 자체가 우리인 거예요. 도입과 적용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자, 성경을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님께서는 고물 또 이제 예수님의 그 쉬시는 장면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고물 전에 말씀드렸죠. 배 뒷부분입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의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곤히 깊이 주무셔. 쉼이라는 건 이런 거야. 필요할 때 단잠을 푹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일하고 와서도 밤에 잠도 못 자. 열받아가지고. 하루에 있었던 걸 생각하니까 불이 나 죽겠는 거예요. 아주 스트레스가 지워지질 않아. 계속 잠을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이고 뒤척이는 거야. 푹 주무십시오. 잠을 잘 때 푹 주무시고 잡수실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잡수시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쉼이야. 순간순간 잠깐이라도 이런 게 쉼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민해서 그럴까요? 풍랑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삶의 풍랑이 지금 뭐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을 자는데 지장 받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또 잠자는 사례 또 가르쳐 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두어 자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서 자요?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서 지금 자고 있어요. 그 다음 날이면 사형이야. 사형 집행이 일어나. 벌써 전에 야고보가 하나 죽었어. 야고보가 벌써 헤롯당에 의해서 죽었어. 그래, 헤롯이 아주 그거 해보니까 또 여론이 괜찮아. 대중의 반응이 좋아. 그래서 신났어. 하나씩 정치인들은 이 대중의 여론에 이게 굉장히 민감해.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자기가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는, 그게 이 정치인들이 하는, 그게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야. 이 정치에.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민심을 얻으려고 또 이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작정해가지고 아예 도망도 못 가게 그냥 막 군사를 풀어가지고 사방에 지켜놓고 추가까지, 족쇄까지 채운 거예요. 그런 엉뚱한 상황에서 베드로를 뭐 했다? 자더라는 거야. 이 가능해?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유명한, 뭐 이름 말하면 못해, 김동호 목사님이 한번 그분 폐암에 걸려가지고 암 환자들 앉혀놓고 설교하시더라고요. 내가 암에 걸려서 마지막까지 가오를 잃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설교를 계속 가오를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 얘기는 뒤집어 생각하면 불안하다고 두렵다 그 말이거든 사실은. 아니라고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그게 사실은 내적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 어떻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 이거 암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해요. 몰래 그러더라고요. 몰래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담대한 척 하지만 돌아서서는 하나님 앞에 몰래 이 표현처럼 나 고쳐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하필이면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방언이라는 또 멋있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누가, 오늘 제가 예배당 교회 나오는데 집 앞에 막 그냥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막 그 불이 번쩍번쩍 하다가 뭔가 봤더니 그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인지 이렇게 뭐라 그래, 매트리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실려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골목만 해더라도 집이 골목이 짜투리 골목이 돼가지고 한 10가구밖에 안 돼. 그때 제가 거기 한 12년 살았거든요. 거기 처음에 왔을 때 다 할아버지 할머니여서 거의 다 돌아가셨어. 내가 이제 그 골목에 제일이지, 뭘로 갑자기 뭐라 그래.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거기 이탈리안 타운이거든. 아주 막 그냥 요즘 뭐라 그러지? 자기들 텃세 부리고 막 그랬거든. 이제 내가 텃세 부리고 반만 내가 이제 다 돌아가셨어.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래가지고 거기 여기서 굉장히 많게 보이더라고. 그거 보면서 내가 난 저렇게 늙고 저렇게 죽고 싶지 않은데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저는 그렇게까지 안 그래요. 성격이 그렇게까지. 괜찮아요, 사모님도 그냥 당황해가지고. 인생이 가야 하는 그 길을 보게 되니까 괜히 지금부터 걱정이 되는 거야. 누구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깨달으면 되면 저 바로 그리 나오는 거야. 그게 뭐 좋고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은,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들었을 때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게 목사지고, 그게 목사의 직업의식인 거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식과 자세가 돼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리고 같이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발견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장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이러한 동일한 삶을 그 목사님처럼 왜 하필이면 내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동병상련이야. 나도 어려웠으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 차원이. 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뭘까요?를 찾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고 평생 책도 많이 내시고 그런데 성경이 더 크게 보이더라고. 그렇게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이 더 크게 보여. 그럼 감사할 점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잠을 잤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일 사형수, 내일 죽는데 참된 평안이겠죠? 베드로 이전에 성깔로 봐서 절대 못 자. 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죠? 얼마나 사고 뭉친지, 얼마나 급한지. 그런데 달라졌어요. 그 상황에서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걷어찰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이런 걸 평안의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이 평안의 은혜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너무 고민이 많아. 너무 무거운 짐, 수고한 것도 제치고 무거운 짐이 너무 각자에게 많아.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잠자는 사람 있어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냥 다시서 도망하러 갔다가 그쪽 내려가서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배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건 이건 좀 차원이 달라. 요거는 평안의 잠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깊이 잠이 들었다고 했지 절대 잠잘 수 없어. 괴로워서 이게 만약에 어디서 깊이 잠들었다고 하면 이거는 주의 종도 아니야. 절대 선지자도 아니야. 이거는 절대 잘 수가 없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괴로워야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사명자야. 어떻게 잠이 와? 그러면 이건 버린 자야. 버린 사람이야. 내가 성경을 막 뒤집는지보다도 난 내 입장에서 보면 그래. 절대 잘 수 없어. 너무 괴롭고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그 우리 옷장, 장롱이라고 그러죠? 장롱에 이렇게 대형 거울 있잖아. 그거 물구나무 섰다가 내가 깨트렸어. 그때 아무도 없었어. 엄마 아빠가 안 계셨어.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그래도 나름 고가품이야. 서민들이 장롱에 거울 벽에다 큰 거울 있는 그 지체에서 먹는 1호나 마찬가지야. 없이서 하나. 근데 그걸 내가 물구나무 서기 하다가 방을 탁 올라가다 쭉 깨놓은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뭐 한 줄 알아? 초저녁부터 잤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 타이밍이. 근데 지긴 자죠. 왜? 억지로 잠을 처음엔 막 불안해서 잠이 안 오지. 근데 계속 누워서 잠을 오긴 오더라. 뭐 이런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아니죠. 이 잠은 평안의 잠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야! 너 일어나! 막 사람들 깨워요. 내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우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망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남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거 감사해야 돼요. 나는 선지자의 자리를 떠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선지자래. 나는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목회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좋은 의미에서 목사님으로서의 긍정적인 의미에서 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거죠. 자, 준비한 자 다 끝나나? 여기까지 말씀 정리합시다. 왜 오늘 8월달은 수련과 수양에 집중하라고 했을까요? 어디 휴가를 가세요? 가지마. 자리 지키세요. 같이 여기서 휴가 보내요. 근데 왜 휴양과 수련에 집중하라고 주제를 정해놨냐면 뭐가 있을까? VBS 벌써 뛰어났네. VBS가 있어요. 베케이션 바이블 스타디 맞나? 이게 우리 뉴욕정원교회 수양의 수련에 집중해야 할 까닭이에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8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훈련도 시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훈련이 돼요. 함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욕정원교회가 재충전되고 내일을 향한 재발전, 재점검, 참고가 될 수 있는 8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한, 열심히 공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휴식을 취합니다. 재충전, 재창조의 시간 되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변화산 아래 귀신 들린 자리를 고치는 데 이르기까지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